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죠. 거기에 제자들이 즉각 자기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떠나 우리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회당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등 수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곧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모델, 이 본을 따라서 오늘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고 이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을 집중하여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또 밝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미명에 이렇게 번역했죠. 이것도 역시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 이른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새벽 밝기 전에 이중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이중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편히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전날까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몹시 피곤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죠. 오늘 마가는 이와 같이 새벽에 밝기 전에 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시간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는가,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들도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새벽 밝기 전에 지치고 고단한 몸이지만 일어나셔서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모든 무게를 견디고 이겨내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제약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큰 제약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주한 삶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쉼 없이, 쉬는 거 잘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쉬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져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또 굉장히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분주한 삶 속에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이런 우리의 삶의 이런 양식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빌미 삼아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거 뭐 다 우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단정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기도를 내가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담아 진정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공통의 사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혼자 기도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두시고 떨어져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엎드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지만, 자, 제자들아 잘 봐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기도의 행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아가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여기 사용된 헬라어의 단어, 시제들을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게 좀 더 수월한 게 있다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 따른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죠. 그리고 그 전날까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에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미처 고침받지 못한 이들,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불같고 막 뜨겁고 막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 굉장히 뭐랄까요? 감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마가는 이 성경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몬을 아마 앞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시몬의 집 앞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을 거고요.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나온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좀 일찌감치 예수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여기 따라간다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단어냐면 문자적으로는 기필코 쫓아간다. 추격해서 따라 붙는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당사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추격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가시게 추적한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따라간다. 카테디옥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시몬을 비롯해서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들도 기도하러 간 건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보고자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른 새벽부터 해야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스케줄, 오늘 일정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거 예수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달라는 거고요.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중개인 역할을 잘 할 테니까 저희들이
스케줄 조정 잘 할 테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따라가 보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예수님께 말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응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막 신나가지고 자기 집 앞이잖아요. 자기 집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막 우쭐우쭐 하겠습니까? 굉장히 그것만 생각해도 아마 베드로가 흥분됐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예수님 빨리 응답하세요 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빨리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인기에 좀 맞장구를 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환호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막 높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적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님 인생에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빨리 인기를 누리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딱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치유, 이것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신적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당시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후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시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고친다, 이런 의미,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기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신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혹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막 이러면요.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엎드려 절하고 말이죠.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연호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활기를 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죠. 당연히 경계해야죠. 우리는요, 인기에 취약해요.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SNS가 요즘 여러분 이미 꽤 되었지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SNS 얼마나 우리 이 세대가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 SNS의 키워드가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자기를 막 드러내죠. 자기를 막 드러내요. SNS에. 예쁜 옷도 입어서 찍은 사진, 동영상, 또 여러 멋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하는 등등 이게 다 관심이거든요. 관심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적 동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심, 비뚤어진 관심이 언제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애적 관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심,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의 환호를 만끽하며 그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영예와 명예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성취해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 내가 누구를 좋게 할 건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또 세상 영광에 취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명에 집중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제자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의 부름을 받고 이 길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이 사명 예수님이 기도로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본질에 충성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하나님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실하고 진실하게 이 부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허황된 영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따라 걸을 제자들을 위하여 몸소 보여주셨던 이 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귀하고 복된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도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에 취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선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